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5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상 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그 마지막 커튼을 장식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시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계시록 15장의 내용과 그 유리바다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참 6번째 시간, 새참은 이제 6번 나온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제 새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리바다 찬양. 그러니까 계시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친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계시록을 크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면 이제 계시록 이제 완전히 마치게 되는데요. 끝마치게 되는데요.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그 부록과 같은 것이다. 보너스 같은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거의 부록 같은 거예요. 서비스 같은 거예요. 부가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제 4장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 계시록 15장까지 여기 들어있는 이제 새참 6가지, 이게 이제 계시록의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면 이제 계시록 이제 완전히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제 17장서부터 22장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새참 6번째 유리바다 찬양.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불광동에서 24평짜리 그 천막교회를 시작할 때 뭐 성도들 그래봐야 뭐 자기 가족들 그래서 자기까지 해서 한 6명 뭐 교인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반감만 일어나고 또 반항식만 일어나고 막 싸우려고 대들고 뭐 그래도 이제 뭐 전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1호 교인이 된 그 집에 가게 됐답니다. 거긴 다 이제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 병자들이고 또 알코올 중독이고 또 거렁뱅이고 또 환자들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죠.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다 그런 계층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불광동은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살았답니다. 그 교회 주변에는 그 세문안교회도 있었고 정동교회도 있었고 영락교회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은 이제 거의 다 중산층 이상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한복판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 천막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아주 허름한 집이죠. 흙집으로 된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뭐 천당 필요 없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당이냐고. 뭐 죽어서 가는 천당 그런 거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천당이 있으면, 진짜 예수님 있으면 내가 여기서 천당을 좀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맛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모를까. 나는 저 예수 필요 없다고. 뭐 예수쟁이들 늘 거짓말이나 하고 뭐 천국이 있다고 거짓말만 하는데 난 안 믿는다고. 그냥 꺼지라고. 그 문전 박대를 하는 거죠. 뭐 도저히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었었는데요. 조영기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더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막 그냥 막 싸울 듯이 달려들면서 그냥 꺼지라고 막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이 걸작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이 꼴을 보라고 말이지. 당신도 대충 이거 알 거 아니냐고. 여기 생지옥이라고 지금. 남편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술 중독에 빠져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자식들은 다 거렁매이고 막 그런데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냐고 말이지. 응? 내가 이런 지옥에서 사는데 뭔 지옥 가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셨다가 오히려 전도를 당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막 그 담대하게 갔다가 돌아올 때는 크게 낙심이 돼가지고 막 어깨도 움츠러들고 뭐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다 빠져가지고 건강도 안 좋으셨는데 그렇게 다시 이제 천막교회로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게 다인데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더니 이건 뭐 씨알도 안 맥힙니다. 이건 뭐 도저히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막 탕탕탕탕 치게 나오는데 뭐 어떻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뭐 내가 뭐 전도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리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서 갓난아기가 되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이제 쭉 읽기 시작하다가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것이다. 뭐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은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막 용기가 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팔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혹하더래요. 그래? 뭔 팔자를 고쳐주는데? 내가 그 팔자를 고칠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만났습니다. 그분을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주머니를 모시고 좀 거길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쓰레빠 신고 졸졸졸 따라오더래요. 그러더니 뭐 그 다 이렇게 완전히 그 천막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진 그 천막을 보더니 천막 교회를 보더니 그분이 누구냐고 어디 계시냐고 이 안에 계시다고 뭐 천막을 이렇게 보더니 뭐 그냥 흙더미로 쌓아놓은 강대상 거기다가 사각회장 하나 올려놓은 그 강대상 뭐 십자가는 기울어져 있고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다 똑같구만 그런 조롱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뭐 설교를 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팔자가 바뀝니다. 팔자가 변합니다.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팔자를 고치겠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희망을 거셨는가 교회를 안 떠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남편 그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한 3개월 동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막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당신들이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내 술을 끊게 한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오히려 더 술맛이 좋아졌다고 당신들의 기도가 내 술안주라고 막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더래요. 당신도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에 또 그 사람들 또 안 떠나더래요. 막 와서 막 잔소리하고 해코지하고 그래도 막 그 교회 술 냄새 막 풍기고 그래도 그냥 막 천막교회 와서 또 그렇게 예배 시간에 또 있더래요. 그렇게 하더니 그냥 3개월 만에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한 가정이
제1호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러면 놀라운 그 간증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막 그 가정에 완전히 그냥 천국이, 그 유리바다 찬양 같은 진짜 실제적인 천국이, 가정 천국이 이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를 입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알코올 좀 끊고 취직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월급이란 거를 받아왔대요. 쌀 한 가마니 하고 월급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시고, 그분은 이제 장로님 되시고, 자녀들도 이제 두 분이 다 목회자가 되셨는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진짜 여기가 천국이라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유리바다 찬양이죠.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본론에서 말씀드릴 그런 천국이 진짜 실제로 임했다고. 사도 요한이 그걸 이제 환상으로 경험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거든요. 하늘의 천국을, 그 천국을 진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리바다 찬양 같은 천국을 그분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남편이 그냥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첫 월급을 받아온 거예요. 쌀 한 가마니. 근데 뭐 10년 만에 처음으로 쌀을 여태까지 구경도 못했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걸 막 감격해가지고,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막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제 또 조영기 목사님이 11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는 그 종자처럼 그는 심겨지는 거라고,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고.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11조를 하는데, 그 쌀 한 대박을 이제 띄어가지고 그걸 도는데, 초저녁서부터 새벽 4시까지 11조로 떼어 두었다가 또다시 부었다가, 11조로 떼어 두었다가 또다시 부었다가, 이게 떼어둘 때는 그 전도사님 말씀 생각나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다가도, 아이고 이거 10년 만에 쌀밥을 먹게 되는데 이거 참 하나님도 이거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또 돌을 부었다가 떼었다가 돌을 부었다가 떼었다가 돌을 부었다가, 새벽 4시 새벽 예배 그 종이 울릴 때까지. 그때 뭐 산소통 막 두드려서 새벽 예배 종을 울렸다는데요. 근데 그거를 막 가져오다가 논빛 아래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 흙더미에 그냥 그 쌀 한 대박이 막 다 쏟아져가지고, 막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도 막 감격하면서, 그냥 나중에 그 가정이 완전히 그냥 예수고,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받는, 진짜 자기의 삶에 이런 은혜가 없었다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지금 이게 신의 한 수였다고, 그렇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유리바다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 찬양은 모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에 시편 46편 10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여기에 이 모세의 노래가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모세의 노래는 핵심은 뭐냐면,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군사들도 몇 명 없는데 우리가 저 애국 군대에 맞서서 싸우러 가자, 그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해봐야 뭐 다 죽으니까요. 이러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되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거는 모세의 그 출애굽 상황을 사무엘이 그대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거기에 이게 들어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가만히 있었는 건 진짜 막 가만히 깔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세 구절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할 게 없다. 너희들은 무엇을 그냥 노력할 게 없다. 필요 없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완전히 또 온전히 다 쏟아 부어라. 그런 뜻입니다. 진짜 전적으로 신뢰해라. 또 전적으로 맡겨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가만히 깔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드리고 맡겨라. 너희들이 할 건 없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거를 완전히 다 믿어버려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런 노래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찬양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찬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또 행하실 일들은 모두가 다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거짓이 많고 우리는 죄악이 많고 우리는 참 더러움이 많지만은 우리는 때가 많이 묻었지만은 우리는 어둠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거든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런 노래가 또 출애굽기 15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15장은 출애굽기 15장으로 연결되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전히 찬양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새참 6번째,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마지막 적용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이 유리바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천국이 옵니다. 실제적인 천국이 옵니다. 교회에도 천국이 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불광동에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의 1호가 되셨던 그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실제적인 천국이 임한 것처럼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들도 변화되고 다 교육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서 구원으로서 완전히 그냥 비참한 그런 가정이, 술주정뱅이 가정이 막 폭력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상처와 아픔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이 완전히 화평과 평화로운 가정으로, 유리바다 찬양 같은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천국의 변화가, 실제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려면 유리바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천국이 실제로 임하시는, 유리바다 찬양, 유리바다 천국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한 가지 조금 해석하는 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2절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그 노래는 내용은 이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4장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는 뭐 광채가 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맑고 거룩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건 그걸 또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세계로 인도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모든 분들이,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이거는 다 심판이다.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마지막 그 7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심판의 예고편이다, 이건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대접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도 이거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 고백인데, 그런 신앙 고백인데,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한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선포요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심판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 보다가 어떤 한 분이, 이제 에릭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다른 분들은 다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성령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비록 소수도 아니고 몇 분 안 되겠지만은, 그분의 이제 한 분을 제가 본 거지만은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심판하고는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령이다 그러면 맞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 천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삶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천막교회 1호 교인이 됐던 그분의 그 고백은 결국은 성령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거든요.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가정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찬양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제가 마지막 발견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열망하셔서 유리바다 찬양의 축복을 만들어 내시는 기적 중의 기적, 은혜 중의 은혜, 역사 중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시록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간단하게 17장서부터 22장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은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친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계시록에는 성령 안에서 이제 이게 계시록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환상, 성령 안에서 두 번째 환상, 성령 안에서 세 번째 환상, 성령 안에서 네 번째 환상.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6개의 새참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 새참 6개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구나. 계시록은 성령 하나님의 찬양, 성령 하나님의 기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서 신 요한계시록,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이 아름답게, 장엄하게, 위대하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펼쳐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